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포근한 날씨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종 너 누구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합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빚는 말을 소서 내 진정 소원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빚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세 다만 내 빚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항상 주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전임 사역을 했던 곳이 성남이에요. 이 성남 초입에 보면 경원대학교가 있고 그 경원대학교를 넘어가면 수진리 고개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수진리 고개를 바로 넘어가면 여기서 봐서는 왼쪽에 성남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곳에서 사역할 때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40일을 저녁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그것도 2번이나 인도한 적이 있어요. 40일 동안. 나중에는 이 목이 다 허를 정도로 그렇게 교인들과 같이 담임 목사님을 살려달라고, 담임 목사님이 그때
많이 아프셨는데 그렇게 기도했던 그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굉장히 그 지역에서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원래 성남이라는 곳이 처음 생겨났을 때에 1969년 그때쯤 서울에서 이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생겨났어요. 1968년에 서울의 인구가 368만 명, 그러니까 350만 명이 좀 넘는, 지금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사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빡빡하게 살았겠어요. 여기저기 다 판자촌이고요. 제가 창신동에 살아봤는데 창신동에 살던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냥 여기다 집 짓고 살았어요. 이렇게 10명이 살았어요. 뭐 그런 지역이 서울이 옛날에 그랬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 서울 사람들을 좀 이주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는 광주예요. 광주군인데 이 광주군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 당시 이주된 사람이 약 20만 명쯤 돼요. 20만 명쯤 되는데 도시 기반 시설을 다 정부에서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웬걸? 저도 성남 알아요. 성남 가보면 진짜 이렇게 산비탈이 이렇게 비탈져 있어요. 그런 곳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지금 살고 있는데 수진 태평동 그 앞에 건너편 수진동 다 그래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정말 바둑반처럼 반듯반듯해요.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확히 20평씩 나눠져 있어요. 정부에서 20평씩 그 이주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공짜로요? 아니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 당시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비싼 값에 나눠줬고 이것을 활부로 처음에는 무이자 활부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야 되겠는데 나중에는 일괄납부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성남이 가깝잖아요. 그리고 한강 다리 건너는 것도 쉽지요. 잠실대교 이런 게 하나도 없을 때예요. 한강 절교만 있을 때 한강을 넘는 게 쉽지 않는 그때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서울에서 먹고 사는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갔어요. 도시 기반 시설도 전혀 없었고요. 그냥 산만 밀어가지고 땅만 20평 주고 집도 알아서 지어야 했어요. 그래서 좀 형편이 나은 사람은 판자촌으로, 안 그러면 그냥 천막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생활시설은 최악이었죠. 정부는 이 주민들과 약속했던 것을 다 어긴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하고 이제 만나기로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서울시장이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어요. 진짜 무서웠던 것 같아요. 서울시장이 나오지 않자 그날 모였던 사람들이 한 3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집단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막 항의를 한 거죠. 아마 그래서 한국 역사에서 최초 이주민들의 어떤 항의 시위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을 보고 정부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 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다 수용해 줍니다. 약속도 다 지키고 그리고 일괄 납부해서 이렇게 분납으로 바꿔주고, 그때부터 이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광주 대단지 사건으로 인해 도시정책과 빈민운동의 어떤 우리나라 정책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그 시대예요. 바로 성남이 막 그렇게 정말 그 시대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울에서도 그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렇잖아요. 그냥 딱 산만 딱 나무만 다 제거한 그 허벌판에, 그것도 산비탈에 그냥 판자로 집을 짓고 거덕대기로 집을 짓고 살던 그곳에 교회가 생겨났어요. 최초의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 교회가 성남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런데 그 성남교회를 바로 개척한 목사님이 참 대단해요. 전성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인데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에일대학교 박사 2호 졸업생입니다. 에일대학교 박사 2호 졸업생. 이승만 정부 때는 공보부 장관까지 했던 분이세요. 그리고 나서 기독신문사 사장도 하고 기독교 방송국 사장도 하고 장신대 교수도 했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성남, 바로 그 가난한 동네가 생긴 걸 알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정부와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교인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세요. 나라에 얘기해가지고 쌀도 가져오고 연탄도 가져오고 먹을 것도 가져오고 오로지 성남 주민들을 위해서 그냥 아예 그렇게 살았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이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분이 미국에 이제 일본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도 공부했던 분이세요. 얼마나 똑똑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똑똑한 분이 정말 가난한 동네, 그 배우지도 못하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목회를 한 거죠. 그런데요, 오늘 수요일 날, 이 수요일 날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 당시 타임즈라는 게, 지금부터 타임즈가 나와요. 타임즈라는 건 영어 잡지예요. 영어 잡지인데 저 대학 때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문물을 경험하려면 그 당시 저 때만 해도 타임지를 봐야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려면 타임지를 읽고, 또한 그 안에서 나온 정보들이 정말 고급 정보들이었어요. 근데 70년대 그 시대에 수요예배 때 그 가난한 동네에서 초등학교도 거의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수요예배 때 뭘 했느냐, 타임지를 가지고 공부를 얘기를 해줬어요. 미국이 이렇다, 이런 내용이 있다. 사람들이요, 영어잖아요. 이게 영어를 언제 배웠어요? 사람들이 놀라죠. 지금 여러분 놀라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영어 잡지에 가가지고 여러분 강연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들리겠어요? 아니, 지금 시대도 안 되잖아 이게. 근데 그 시대에 막 하루 종일 막 노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루 종일 정말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들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그들한테 타임지를 가지고 강의를 한 거예요. 미국 소식이 이렇다. 이 교인들의 태반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 아마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꼭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합니까? 아마 제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꼭 그거 해야 돼요. 제가 그 핸드폰 앱 중에서 티타임즈라고 혁신적인 어떤 기업 문화나 혁신적인 어떤 사회 시스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그 앱이 있어요. 제가 그걸 자주 보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 어떤 기업은 이렇게 하고요, 어떤 기업은 이렇게 하고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 당시 가장 앞선 나라는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 질서를 잡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앞서야 된다는. 목사님 생각이 뭐냐면, 아무리가 공부를 못했어도, 아무리가 배우지 못해도, 아무리가 지식이 없어도 최소한 이 세상에 뒤처지지는 말아야 된다. 여러분,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를 당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목사님의 주장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 안 된다. 교회는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교인들을 깨우치려고 했던 거예요. 최소한 미국은 이렇대,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대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앞서가려는 정신을 가지고 그 목사님은 그 지역 사람들을 깨우고요, 변화시켰어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였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참, 저도 그때에 참 대단한 목사님이다, 교회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성남 지역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만 해도 실은 성남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오히려 기장측 교회가, 시민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앞서가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뭔가 하는 교회는 그 교회였어요. 성남교회는 왜 정말 그런 좋은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모습을 이어받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아픔도,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았어요.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시대에 뒤처져 가고 있는 교회일까요?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일교회는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일까요? 시대에 뒤처져 가는 교회일까요?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모든 문화적인 건 교회가 다 앞서갔습니다. 그렇잖아요? 연예인 중에 기독교인이 많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당시 문화를 경험하려면, 어떤 문화적 행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려면, 내 몸으로 체험하려면 어디 가야 했어요? 교회에 가야 했어요. 교회에 가면 노래하고 연극하고 뭔가 문화적인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다 교회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길을 발견하고 비로소 어디로 나갔어요?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이룬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는 세상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뒤처져서는 안 돼요. 최소한 같이 가야 합니다. 아니, 주도할 수는 없어. 정말 세상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뒤처지지는 말아야죠. 교회가. 이 전성천 목사님이 발버둥쳤던 게 뭐냐? 교회가 뒤처지면 안 된다, 시대를 선도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시대에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낡은 사고와 가치관을 가진 공동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교회,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교, 이런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의일교회가 세상을 선도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 뒤처지지 않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그 당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슈메이커였어요. 예수님은 이슈메이커였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뭔가 이슈를 만들고 그 입수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냐? 바로 예수님께서 세리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안 된다니까, 세리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나 그 세리 집에 가서 뭘 했어요?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슈를 던진 거예요.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의인과 죄인이 있다면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슈를 던져놨어요.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있었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하물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메시아가 올 거다, 이걸 바로 메시아 대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꿈꾸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왕으로 오신 메시아예요. 왕이 되어서, 이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의 그 속박으로부터 구원의 주를,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이슈를 던느냐? 아니,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오히려 죄인들을 구하러 왔다.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원래 메시아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메시아가 죄인들한테 관심 있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몰라요. 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들리잖아요. 당연하지. 죄인들을 부르러 온 거지. 죄인을 구원하러 온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 당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이야? 어떤 의미로 하는 얘기지? 저게 어떤 뜻이지? 예수님의 설교가 그 당시 쉬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난해했어요. 이해하기 힘든 설교가 훨씬 더 많았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설교가 쉬울 수 있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설교가 무지무지 어려웠어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왜? 내 안에 뭔가 깊이 차 있고 내 안에 뭔가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래서 정말 힘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씀 자체가 실은 사람들에게 지금 정신적 충격을 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정신적 충격을 줬다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며 손을 댔어요. 깜짝 놀랐죠.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쫓아냈어요. 더러운 귀신을 물러가라. 말씀.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안식일에 그걸 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왔네? 고쳐주면 되지.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사함을 받으라. 무슨 제사는 권세가 있는 줄 알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보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네. 엄청난 충격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요?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지? 라는 거였어요. 자신들의 사고 속에 예수님을 담으려고 했는데 담아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품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품어지지가 않아.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있어요? 저는 가끔 책을 읽으면, 철학적 책 같은 걸 읽으면 이 사람 생각이 품어지지 않아요. 그런 어떤 내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아요. 내 한계를. 똑같죠. 예수님 말씀했어. 근데 저 말씀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나를 넘어서는 것 같아. 율법을 초월하고 어떤 금기를 초월하고 유대인 같은데 유대인 같지 않아. 맞잖아요. 예수님이요,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분명히 유대인이에요. 겉모습은. 근데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모든 그 길을 다 깼어요. 율법도 다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니네. 유대인인데 분명히 유대인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내가 그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도대체 저분은 누구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금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경건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어요.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금식했습니다. 금식 여러분 거의 안 할 거예요. 반드시 하루를 냈어요. 해가 질 때부터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요. 이게 이스라엘 하루잖아요. 해가 질 때부터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하루 동안 풀로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중에 며칠이나? 이틀이나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특별히 왜 금식을 하느냐? 금식은 말 그대로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식욕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식욕입니다. 그래서 음식 갖고 뭐예요? 고문대해요. 맞지요? 이 식욕은 인간이 끊을 수 없는 욕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식욕이 정말 어려운 게요, 끊기 힘든 게 금식해보면 알아요. 얼마나 이게 힘든지.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예 일주일에 이틀은 무조건 금식을 했어요. 금식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경건에 유익이 됩니다. 해보세요. 많이 유익이 돼요. 경건의 삶에 유익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금식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금식을 금기시하지 않았어요. 단 금식이 잘못 이용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금식은 보세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 행위를 보여줄 때에 가장 보여줄 수 있는, 내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종교적 행위가 있다면 두 개예요. 금식하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거리 여기에서 손 들고 기도했다고. 경건한 사람들. 나는 좀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 기도할 때 안 씻어. 일부러 얼굴을 채채하게, 머리도 안 감어. 뭐 한다고? 나 지금 금식 중이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러면 슬픈 기색을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지.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어떻게 했다? 흉하게 했다. 흉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뭘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이게 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금식하는 사람들이 얼굴에 기름도 안 바르고 얼굴도 씻지 않고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다. 뭐 하는 거예요? 나 금식 기도하니까 건드리지 마 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는 금식하는 자들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음물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음물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금식을 금한 적이 없어요. 금식에 무용론을 제기한 적도 없어요. 단 사람의 눈에 보이려고 금식하지는 마라. 왜요? 금식은 뭘까요? 개인의 경건이에요. 중요합니다. 금식은 뭐예요? 내 경건을 위한 거예요. 내 신앙을 위한 겁니다. 내 경건을 위한 것이고 내 신앙을 위한 것이지 이게 타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신앙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금식은 뭐였어요?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알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거 알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 걸 알아요. 특별히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할 수밖에 없었어. 왜? 세례 요한은 금식의 사람이야. 그냥 안 먹어.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괴로웠을 것 같아요. 이분은 그냥 어쩌면 안 먹어. 무슨 일만 생기면 안 드셔. 그 금식의 달인이야.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한 거죠. 근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그게 바로 혼인집 비유입니다. 예수님 특징은,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을 보면 가장 좋아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요즘 같으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요즘 막 맛집 찾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죠. 예. 예수님 그랬을 것 같아요. 요즘 같았으면 맛집 찾아가서 같이 제자들과 식사하고 그 맛집 주인하고 전도하고 그 맛집 주인에게 야 나 따라올래 얘기하고 이랬을 것 같아. 마태복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음식을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맞아요? 음식 먹는 걸 즐기세요. 예수님은 말씀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는 거예요. 삶이 예수님의 공생의 삶입니다. 그냥 음식 먹는 걸 폄훼하지 마세요. 예수님 굉장히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식사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금식은 별로 원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왜 내가 금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나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바로 혼인집 잔치 비유를 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혼인잔치가 일주일이었어요. 일주일. 길게 했죠. 저 어렸을 때도 혼인잔치 며칠 했어요? 이틀도 하고 3일도 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무디 쫙 이상한 나라, 먼 나라 가보면 막 일주일씩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애지간한 집은 다 일주일씩 혼인잔치를 했어요. 그럼 보세요. 일주일간 혼인잔치를 해요. 그러면 화요일하고 목요일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혼인잔치 가가지고 나 오늘 금식하는 날이야. 음식 절대 안 돼. 슬픈 표정하고 얼굴도 인상 쓰고 있고.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지금 어떤 집이에요 지금? 잔치집이잖아. 잔치집은 먹고 즐기는 거잖아요. 근데 잔치집 가가지고 나 금식하겠다고, 오늘 화요일이네, 나 금식할 거야. 목요일이네, 금식할 거야. 그러면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이 반드시 끼어들어야 되는데 결혼 혼인잔치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대부분 좀 즐겁게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혼인잔치 집에서는 화요일하고 목요일이 있다 없다? 그거예요. 그 당시 혼인잔치집에서는 바리새인들이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금식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지금 혼인잔치와 같은, 그래서 나는 신랑이고 제자들은 누구요? 손님이에요. 나는 신랑이고 제자들은 손님이에요. 손님으로 온 제자들, 그 제자들이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금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혼인집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금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혼인잔치는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국잔치에서는 금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이거예요. 나도 금식을 하지 않을 것이고 나의 제자들도 금식하지 않을 것이다. 단 신랑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신랑에게 무슨 병고가 생겼을 때에 그때는 뭘 해야 돼요? 진짜 슬퍼해야죠. 금식해야죠. 그 문제가 해결돼 달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 왜 금식하지 않느냐, 왜 종교적 행위를 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금식이 무엇인지요. 금식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죠. 내가 개인의 경건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혼인잔치는 내가 혼인잔치에 참사를 했어요. 나의 경건을 위해서 금식해야 되nap니까? 아니면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내가 음식을 먹어야 합니까? 혼인잔치를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혼인잔치를 좋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은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중요해. 지금 내 경건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건설이 더 중요합니다. 즉 혼인잔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단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는 그때 제자들이 금식해야 되겠죠. 예수님 말씀은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요. 중요합니다. 지금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금식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 복음 사역에 집중할 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그 유명한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생배조각이고 새 포도주입니다. 사람들은 낡은 옷이고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예수님은 새 것이고 사람들은 헌 것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예수님은 새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유대인들은 헌 거예요. 자,
새 것과 한 것이 만났어. 어떻게 될까요? 누가 피해를 입어요? 한 것이 찢어진다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한 것이 감당할 수 없어요. 맞죠? 아니, 한 것과 새 것을 딱 붙여놓으면, 잡아당기면 새 것이 찢어져요, 한 것이 찢어져요? 집사님, 한 것이 찢어지죠. 그래서 한 것이 새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이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새 거다.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생각을, 너희의 영혼을 찢을 것이다.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가운데로 들어갈 때에 너희의 마음, 너희의 생각, 너희의 영혼들, 너희의 가치관들이 찢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찢어져야 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애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실은 사람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말씀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드러나야 합니다. 맞죠? 이것이 진짜 은혜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맞아요. 은혜 받으면 너무나 달콤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았다라도 있지만 충격을 받았다. 어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줘요? 충격을 주죠. 엄청난 충격을 줄 때가 많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그것이 달콤한 은혜보다는 정말 심령을 찔러 쪼개는 충격의 말씀이 더 많았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었다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막 잘못된 삶, 우리의 제약된 삶, 우리가 뭔가 잘못 품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찢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다라고 표현한 거죠.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은 포도주다, 새 포도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새 포도주는 반드시 어디에 담아야 돼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요.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새 포도주예요. 예수님 자신이 새 포도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새 가죽 부대가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새 가죽 부대는 누구요? 여러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야 돼.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새 가죽 부대의 가장 큰 특징은 유연성입니다. 포도주가, 새 포도주는 계속 발효를 해요. 맞죠? 그래서 평창한다고요. 그래서 기존의 딱딱한 가죽 부대는 어떻게 해요? 이게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신축성이 좋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새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담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새 것이 돼야 돼요. 이전의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율법으로 담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당시 율법으로 예수님을 담을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뭘로 바라봤어요? 율법의 가치관 안에서 바라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섰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질 때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 맞아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 옛사람을 다 벗어버렸다. 맞지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 부대가 되었어요. 새 부대가 되었으면 넓어져야죠. 생각도 넓어지고 가치관도 넓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 폭도 넓어져야 되지요. 그래야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부대가 될 때에 우리 우일교회가 새 부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부대가 될 때에 우리 우일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우일교회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예수님을 닮고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우리 우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정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대답하네. 잘못된 것 알면 지금이 여기서 내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소리를 내어서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내 육신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영혼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영적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주님 앞에 부르짖으려고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마음 가운데 이 영혼 가운데 이 육신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사가 이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은총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한 은총 가운데 오순절 타락병의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온전히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무엇을 기도하고 또한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헌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오일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죽어가는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일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일교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오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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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일교회가 깰 길을 소망합니다. 우리 오일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 그래야 구원의 방주가 되고 이 땅의 죽음 가운데서 신음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의 진정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영생을 심고
구원에 심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일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일교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일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위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무너진 성도들도 있고 신앙이 나태해진 성도들도 있고 신앙이 나태해진 행동직 직분자들도 있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말씀을 떠나버린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버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해서 진정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일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시고 오일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아버지는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뜨겁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모든 성도들의 가슴 가운데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열정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신앙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나야 합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교회가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고 악한 것들을 대적하며 악을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것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오일교회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장안동 지역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지형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그들이 아파하고 교통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영적인 평안함 우리가 느끼고 있는 영적인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그 구원의 역사를 그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일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오일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비전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설교에 감동이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과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우리 오일교회를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그래야 정말 모두가 하나 되어서 교육자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온전히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이 오일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것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가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영적인 힘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오일교회를 비전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교회 아버지 말씀으로 이끌어 나가고 기도로 사랑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뜨겁게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아버지 하나님 권능으로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늘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일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의 목회의 최고의 협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제가 한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장로님들 늘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와 같이 꿈을 꾸고 저와 같이 기도하고 저와 같이 비전을 공유하고, 그래야 정말 오일교회가 진정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 가운데도 헌신된 마음, 정성된 마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번을 보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들 깨워주시옵소서. 안수 집사님들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에 우리가 잠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지 할 때 우리가 부르짖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다시 식어버린 그 영혼들을 다시 기억력에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전직 직분자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직분을 받을 때 그 어떤 마음, 그 헌신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서원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겠다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영혼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했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인 이유로, 가난 때문에, 절망 때문에, 삶의 형편 때문에, 직장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깨워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원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죽어버린 영혼, 우리의 식어버린 마음을, 우리의 나태해진 신앙을 다시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깨워주시옵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학교에 다시 붕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신앙을 심고 꿈을 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아이들을 세워서 이 한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 우일교회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교사들 가운데 다시 새로운 열정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 우일교회 교회학교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다시 교회담을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 진정 빛과 소금이 되고, 또한 교인들이 다시, 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신앙이 다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야 진정 낮은 자를 섬기고 약한 자를 섬기고 소외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빛과 소명금을 누르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학교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진정 우리 교회학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 교회학교들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아니 그 이전부터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학교에 대한 정책, 비전, 그런 것들을 실종시켰고, 또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래를 잊어버린 교회는 결코 미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래 세대를 키우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미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울교회가 다시 미래를 키워야 합니다. 미래 세대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울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회복시킬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도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는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심고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꿈을, 비전을 심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 어른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교사들도 깨어나야 하고 교육자들도 깨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열정을 심어줘야 하고, 무엇보다도 교사들 안에 다시 새로운 열정을 심어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리교회 교회학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진정은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옆집 앞집 모든 동네 아이들이 우리 오일교회로 그래 오일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성령의 은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오일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빛과 소명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뭔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뭔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교회가 교회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영생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새롭게 해석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진정 나가야 할 그 방향이 분명히 정해지고 그 길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낮은 자들의 친구, 연약한 자들의 친구, 소외받은 자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 그 기도에도 함께 해주시고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